이 사람은 1962년에 서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보다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었습니다. 축구공만 보면 그저 좋았었고 축구만 하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때 춘천으로 전학을 갔고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명지대에 들어가서 명지대의 축구 명문인 명지대를 축구 명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명지대 졸업 후에는 상무에 입대해서 2년간 복무 후에 프로구단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이 돼가지고 아주 실력을 인정받아서 5골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1986년도 대한민국 23세 소년 브라질 순회 축구 대회 대표로서 뛰기도 하고 크게 촉망을 받았는데 문제는 1988년도에 23세 이하 축구 대표로 뛰던 해 2년 지난 후에 안타깝게도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일화 천마 구단에서 조커로 그라운드를 누볐지만은 그러나 28세라는 이른 나이에 30세도 안 돼가지고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 막노동을 해야 했고 때로는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또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또 축구 강사를 했어야 됐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아주 어려운 생계를 하면서 그 가난한 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건 이미 조상들이나 누가 다 그것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개인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그릇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왜? 뭐 모든 동물이 다 호랑이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참새로도 태어나야 되고 고양이로도 태어나야 되고 개로 애완경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누렁이 똥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다 똑같이 선교사로 떠나면 교회는 또 누가 지킵니까? 다 선교사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개나 고댕이나 다 또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꼭 개나 고댕이란 뜻은 아니고 다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지. 훌륭하신 분들은 사실은 연단받아서 신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연단받는 부인하고 결혼해서 할 수 없이 부인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생고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신학교 가려고 간 건 아니고 참 어떻게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그냥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 그냥 또 얼마나 또 잠이 많은지 지금도 잠이 많지만 큰 책을 갖다 몇 권씩 대여섯 권씩 올려놓는 거 읽으려고 가져갔는데 읽지는 않고 쌓아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냥 엎드려 자면 꼭 공부도 안 했는데 여기 자국이 나타나가지고 책 자국 나타나고 말이야. 그리고 꼭 도시락은 2시간째 까먹고 그러면서 뭔 공부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냥 원하는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나 목사 되지 다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 죽을 병에 걸리는 거죠.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마 30살 때쯤에 어디 가서 기절해서 있을 운명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교통사고 나본 적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나는 가난한 거야? 그때 이제 깨지게 됐고 그때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철저하게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2 아들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시켰고 그 축구를 하면서 깨달음이 왔는데 물론 예배하고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골을 넣을 때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7년 동안 골을 넣지 말고 개인기만
기초만 다져라. 그래서 7년 동안 골 넣는 훈련은 아니고 개인기만 계속 7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이 저는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보면서 그 아들이 골 넣은 다음에 뭐 하나 하고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걔는 꼭 골 넣은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니까 걔라고 얘기하면 야 아들아, 야 손흥민은 일주일에 3억 6천이다. 얘들아, 손흥민이 일주일에 3억 6천이야. 골 넣고 나서요 꼭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못 보시죠? 잘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를 해. 그리고 애국가 부를 때 눈 감고 얘는 오른손에 딱 얹잖아. 유심히 보면 눈 감고 중얼중얼 하고 있어. 남들은 동해 물고 할 때는 중얼중얼 와차 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그림도 보면요, 또 다른 사진도 있는데 또 다른 사진도 보면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면 저렇게 저기 이제 프리미어 리그 복장인데 토트넘 복장인데 그 앞에 케인은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저렇게 코스염기를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을 때 케인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애가 제가 손흥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를 수밖에 없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손흥정 아버지에 대한 소개할 때 떠도는 유튜브가 뭐냐면 기도자다,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손흥정 서울 영광교회 출석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시켜서 일주일에 3억씩 입금할. 나 오늘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설교가 안 되네. 아버지, 예일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3억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카드만 쓰지 말아다오. 내 카드 돌려다오. 심장이 떨어집니다. 문자 올 때마다. 내 카드 얼마 썼다는 문자 올 때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복을 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예배자로 헌신하고 아들을 예배자 기도자로 훈련시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그런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얘가 이제 30살 됐는데 25살 때 손흥민이가 축구하다 다쳐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그다음부터 뭐 축구 못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줬으니까 지금 30살이 돼서 건강하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될 때는요, 우리가 좀 현명한 사람이면 뭔가 안 될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데 뭐가 부족했지?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그릇을 예배자로 채워지지 못했나? 예배자로 채워지지 못했나?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그 사이에서 뭐가 부족했나?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는 금방 풀리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구나. 이러면 금방 해결할 때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예배 생활 안 하나? 대체로 예배 생활 안 합니다. 그 예배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다 예배자로 세우게 되는 예배위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부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너희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그 장소에서 그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예배 생활에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저도 외우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외워야 되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배 생활을 돌이키면 그 다음엔 복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손흥민처럼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 형은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천국 먼저 가셨지만 형이 충신교회 그 안수입사 이렇게 이제 안수입사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국 영주권이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장로 선고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영주권 포기하면 되는데 형이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다음 나중에 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충신교회가 통합 측인데 통합 측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는 불합격인 줄 압니다.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안수입사 이렇게 선거 이제 뭐 선거대 대장을 뭐 10년씩 하니까 뭐 충신교회는 제일 잘 알려져 있으니까 뭐 투표하는데 떨어지진 않았겠죠. 뭐 충신교회 같은 데서 투표해가지고 안수집사 몇 명 뽑는데 이렇게 순술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형은 아마 1번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2번으로 누가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차범근이 옆에 있더라고요. 차범근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차범근이. 그래서 내가 차범근 그 교회 다니나 봐. 형 어때? 그 사람 예수 잘 믿냐? 그랬더니 아유 차범근 충신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차범근 아주 인기라는 거야. 돈도 잘 쓰고 사람이 성격도 좋고. 근데 차범근이 축구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던지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옛날에. 왜냐하니까 자기가 이 세계 들어보니까 전부 뇌물로, 아니 실력 있는 애를 막 이렇게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축구 대표 몰라 그냥 뭐 2억 3억 가져와야 되고 이러니까 나 이런 데서 나 축구 못해. 그리고 이게 완전 정치판하고 똑같아. 그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축구인 팀들이 아니 뭐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축구계를 욕하고 중국으로 떠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범근이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뭐 뇌물 주고 체육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 참 믿음 좋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아주 인기 짱이라고 얘기하시고 같이 이제 안수집사 제가 축구 선수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형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축구 선수로서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잘 축구 잘하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토단을 쌓고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의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예배자가 아닌 예배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예 그런다고 내게 복이 되겠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이 사람과 내가 싸우러 나가리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고,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늘 이기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인구조사할 때는 너무 교만이 차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막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예배가 빠졌잖아. 너 뭐든지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자들, 우리 특히 예배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우리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예배하고 운전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이 예배위원으로 일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늘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시고 점점 아멘은 줄어들고. 어저께도 어떤 목장 숫자가 있다 보니까 어저께하고 다음 토요일하고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 이렇게 가서 예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신방 오기도 어려웠고 또 따로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가정 신방을 이렇게 가니까 그동안의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쌓인 기도 제목들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재단을 쌓아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막 40일 재단, 100일 재단, 뭐 1년 재단, 1000번 재단 막 쌓는 거야. 아멘 안 해도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재단을 쌓는 거야.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야. 근데 다윗은
깜빡한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그때 안 되겠구나, 빨리 이것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거죠.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를 푸시더라 이거죠. 예?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제사, 회개 제사가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하시길, 다윗이 올렸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그 비가 오지 않게 되는 회개가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를 갖다 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850인과도 싸워 이기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사무엘하 24장 16절 얘기였고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8장에서 20절에도 가서 보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아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며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자, 21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22절에 가서는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중에서 꼭 필요한 예배에는 물질이 꼭 올라가야 되잖아. 물질과 함께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언약한 이 언약은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듣고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야곱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을 시간을 예배하고 복받을 시간을 언약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뿌리시면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다시 기념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가 예배자구나. 네가 한 주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예배자가 안 되면요, 월요일날 이렇게 직장으로 나가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만만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부인 되신 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물론 부인도 직장 생활 하지만 여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남자들이 하는 역할은 또 좀 다르고, 똑같은 기재부를 가도 여자가 기재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남자가 기재부에서 하는 일이 또 달라요. 근데 남자들이 하는 역할은요, 정말 내가 옆에서 보더라도 야, 얼마나 힘들까. 막 업무들을 막 갖다 주는데 너 예수 믿지 하니까 막 더 갖다 줘. 옆에 책상에 있는 그 친구는 막 조금만 갖다 줘도 막 인상을 찌푸리면, 아이 이게 지금 밀려 있잖아요. 이거 내일 하면 안 돼요. 이제 짜증나네 진짜 이거. 씨까지만 하고 발은 안 했어. 그러니 발까지 나오면 안 돼. 손은 괜찮아. 손흥민은 괜찮은데 발이 나오면 큰일 난다. 근데 또 예수 믿는 거 알잖아. 업무 갖다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퇴근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어느 교회냐? 온누리?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업무를 누가 잘할까 해가지고 학벌 위주로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 가니까 제가 이제 국정원에 오랫동안 예배인데 국정원에 가서 내가 이제 장난으로 물어봐요. 아유, 좋은, 어유 1차장이세요. 어유 굉장히 제일 높은 조금 있으면 국정원 저 원장 되시긴, 아유 원장까지는 그냥.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이제 좀 물어봐요. 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학사 석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생이야. 거의 다 국정원이 다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몇 대 1이었습니다. 예, 제가 입사할 때 150대 1이었었습니다.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저 외국어대 러시아과 나와서 뭐 무슨 뭐 어딘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뭐 러시아에 10년 봉사, 러시아만 해보십시오.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데 와서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세요. 이런 데 아니야. 여기 페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페이가 진짜 그 백들이 대단해요. 미국에서 우리 교인이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엄마랑 헤어졌는데 엄마 찾아달라는데 내가 무슨 수로 지 엄마를 찾아주겠습니까? 자기가 입양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몇십 년 만에 한국에 나온 거야.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잖아.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내 엄마 좀 찾아주세요. 근데 뭐 1900 예를 들어서 52년 몇 월 며칠 이것만, 그리고 엄마 그건 모르고 몇 년생 대충 엄마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한테 전화했지. 몇 년생에서 김복순 찾아보라고 집사님 그랬더니, 예, 목사님 명령이면 찾아봐야죠. 기조실에 일하는 사람이야. 국정원 기조실. 그랬더니 팩스가 왔는데 김복순 국내외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쫙 나오는데 명단이 한 3, 40개가 쫙 나오는 거야. 52년생 김복순이 드르륵 타이핑이 나오는 거야. 야, 백 좋다 진짜. 그래가지고 딱 건네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찾아봐. 난 내가 살면서 진짜 난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연줄로 대부분 해결해 주는 거 있죠. 사람들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제 백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번에도 동창을 만났는데, 야, 그 최민호가 시장됐다며. 최민호 너 잘 알아? 그랬더니, 야, 내 동창이야. 나하고 엄청 친해. 그래? 이번 주에 저 식사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 가서 내가 한번 죽여버리. 아까 이건 아니고 죽여버리. 나 좀 부탁할 게 좀 있거든. 최민호 씨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 우리 세종시장 됐으니까. 알았어. 야, 그날이 이제 세종시장 취임식 하는 날인데, 야, 너랑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못 갔어. 문자 와가지고 나한테 꼭 내려오라, 세종시 내려오라 그랬는데 취임식 하는데 나하고 만나는 시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못 갔어. 그럼 미안하다. 그냥 거기 가지 그랬어. 나하고 만나는 게 뭐 중요해? 야, 너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지 뭐 시장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죠. 알았어. 불교 단체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만나자. 알았어, 만나게 해주고 셋이 만나자. 할렐루야. 근데 말이요, 그래가지고 명단을 뽑았는데 이 집사님이 다 전화를 해본 거야. 근데 찾은 거야. 엄마 찾았어요. 만나러 간대. 그 집을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엄마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엄마 왜 날 버렸어? 왜 나를 입양시켜가지고 백인 집에 왜 날 보냈어? 야, 근데 그 백인 집 입양한 이 집사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1957년생인데 거기까지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자매가 미국 가면서 예수 믿는 집안에 입양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야. 너무 잘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그룹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항상 인도하라고 하거든. 얼바인의 성경 공부 그룹을 항상 인도하라고 하는데 항상 너무너무 잘 살아. 자기네 일 안 하는데 남편이 일 잘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자바시장에서 장사를 자기네 남편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사장인데. 그래가지고 꼭 내가 기도회에 인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헌금을 거두잖아요. 자기네는 헌금을 안 거둬. 목사님 우리는 헌금 거둘 필요 없고 제가 다 냅니다. 그리고 항상 비행값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비행값을 주는데 아유 안 주지 말지. 아유 안 주지 말지 또 줘. 아유
좀 한두 번은 사양하지. 나 필요 없어. 아이 안 주지 말지. 근데 자기는 너무 감사한 거야. 고아로서 입양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믿음 좋은 남편을, 우리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자기가 원래 사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따로 있어. 그 회장이 이 자기 남편을 인정해줘가지고 그 자바시장을 다 맡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휴 얼마나 부잣집에 사는지, 아유 집사님은 정말 시집 잘 왔네.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 평생 잃어버린 내 엄마를 딱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찾은 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엄마 잊어버렸으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기조실에 연락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엄마 잊어버리면 한번 손들어요. 엄마 잊어버린 분 아무도 없구나. 연락하지 마라. 그러면 자, 하나님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고아내버려서 미안하다. 회개를 받기 이제는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지금 믿고 와서 또 우리 자녀들 키우고 혼자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나 제단을 쌓는 거야. 어디 가서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지 않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항상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달려가서 오늘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설교한 것 중에서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아니 중요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중에 한마디 쓸데없는 얘기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그 귀는요 그냥 귀가 아니에요. 그 귀를 시브롱 파이프 귀라는 거야. 그게 특별한 귀야. 아니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림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예언해 달라. 예, 제가 그대로 예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승리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예배하는 자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야 돼.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내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준비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아들이 자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버리고 동원되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건 뭐냐면 외식적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다. 내가 주체가 된 것이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나는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기자는 왜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우상께 제사하면서 말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 그 가증한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니네들이 드리는 소와 양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고 이사야서에서 신랄하게 백성들을 까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예배 드리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예배할 때,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예배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없는가.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이 만나고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 많이 안 드렸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뭐 한두 주 거의 못 드렸을까? 한두 주 빼놓고는 뭐 예배 안 드린 적 없습니다. 우리 동창들 만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세미나 해달라서 제가 예배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뭐 1년 내내 예배 드렸다는데 우리는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시청에서 안 찾아옵니까? 구청에서 안 찾아옵니까? 이거 비밀은 비밀인데 어떻게 예배? 일 안내위원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딱 앉아 있다가 좀 구청 시청 직원만 같으면은 단톡에다가 문자를 올렸다고. 이거 비밀이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비밀을 딱 올렸어요. 그러면 딱 설교 듣다가 딱 떴어. 그러면 후다닥 해가지고 성가대 막 뒤로 도망가고 뭐 그냥 떨어져 앉고 이거 했다. 그렇지만 뭐 어디 뭐 구청 직원 시청 직원이 왜 우리 예배를 막냐?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목숨 걸고. 여기 예배는요 누가 드리냐면 목숨 걸 수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드린 역사가 몇 년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목숨 거냐. 신사 참배할 때 예배 드리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갖다가 바깥에서 못 쳐버리고 못 나오게 해놓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목숨 걸지 않고서는 일제시대 때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런 시간에 어떻게 목숨 걸고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를 막 세우고 일제시대 때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졌는데 그때 신학교 간 사람들은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거. 지금 올해 지금 명단 보니까 장신대 총장이 엊그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58명 미달이고 장신대가 그리고 모건대가 조금 미달 아니고 감신대 미달이고 지금 감신대 총장하고 성교교 총장이 내 중앙고등학교 선배 후배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막 문자가 오는 거야.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걔네들이 총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침신대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침신대도 사실은 미달이고 신학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전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대학으로 된 데는 전과하면 이제 2대 3대 1이니까 신학과가 미달이니까 신학과로 들어갔다 전과.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미달이니까 지원을 적게 하잖아요. 지원을 적게 하니까 그다음엔 정원을 갖다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인데 지금 정원 지금 줄이게 생겼다고 총장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봤습니다. 엊그제.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코로나가 되면서 그 복을 다 차버린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는 뭐냐? 내 의지로 뭐 코로나가 무섭다 안 무섭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찾도록 도와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 오늘 아버지 찾으세요. 제 몸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맘대로 저녁 예배라고 빠지고 내 맘대로 뭐 새벽이라고 빠지고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완성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완성되더라. 근데 그 언약을 잘 모르시잖아요. 언약의 수준을 자기가 쫙 파악을 해봐야 돼. 파악해봐야 돼. 그래서 언약의 수준을 내가 채우는 예배를 가고 있느냐? 딴 사람 다 볼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도 그 언약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분은 부모님이 잘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뭔가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 자체도 이쁜 거야. 그냥 고양이로 태어난 게 이쁘지 고양이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나 호랑이가 되겠다고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놔두는 거야. 그냥 하나님 고양이로 탄생시켰으니까. 근데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찾는 예배에 성공했다면 뭘 느끼냐? 우리 육체는 뭘 느끼냐? 임재를 느끼는 거야.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무 감각도 없고 받지도 않는 예배, 그 예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치는 거와 같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점치러 왔다는 거예요. 점치러. 아니 우리가 많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줄 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에게나 기도하시라고 막 기도문을 열어주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너의 기도가 부족하냐? 아니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기도가 부족하냐 그러지?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 이거 부족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5분도 기도하는데 너 참 기도 잘한다 이런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기도자는 뽕꼬라 대수구나, 틀리는 예언자구나,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 그분의 신앙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기 때문에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5분밖에 기도 안 하는데 넌 참 기도 잘해서 하나님 칭찬한다. 왜? 걔는 초신자니까 칭찬받은 것이고, 나는 하루에 10시간 10시간 아니구나 5시간 기도해야 되는 자인데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니까 너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치는 자세로 보면은 맞았어? 내 기도는 틀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그릇을 하루 5시간 기도자로 보셨다는 것뿐이야. 쟤는 하루 10분 기도자로 봤는데 하루에 20분 하니까 10분 기도보다 10분 더 하고 가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 참 기도 잘하는구나. 제가 금요일 날 예를 들었듯이 A집사 B집사가 있는데 A집사가 항상 B집사 아주 그냥 기도원 다니기 싫어하는 집사를 데리고 맨날 끌고 픽업해 주면서, B집사 우리 이번에 어느 기도원에 훌륭한 목사님 오셨는데 가서 은혜 좀 받자. 아우 싫어, 나 오늘 남편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애들하고 어디 가야 돼, 여행 가야 돼. 아니야, 기도원 막 끌고 막 그냥, 그리고 막 감성금에 넣어줘, 10,000원 넣어가지고 네 이름까지 써줄게. 너 돈 없지? 내가 감성금까지 내줄게. 아유 안 주지 말지, 안 주지 말지는 내 거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받으면 또 예언자가 또 기도해준다는 기도받으면 이 옆에 있는 집사한테는 억지로 끌고 온 집사, 넌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 예배를 기뻐한다, 너 기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막 기분이 져가지고 나 기뻐한대. 근데 나는 기도해주는데 너네 그렇게 기도하냐, 너네 예배 안 하냐, 너네 엉망진창이냐. 목사님 기도 갔다 시험 받았어요. 걔 끌고 갔다가 걔는 예배 잘 드린다고, 나는 예배 빠진 적도 없는데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그 예언자 거짓말장애 틀렸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틀리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기도원 원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 예배 부족해, 기도 부족해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뭐 할 일이 뭐 있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데 또 부족하다시니 좋습니다. 오늘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예배자 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받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도 와서 예언하고 지나가십시오.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의 수준이 세계 정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그분 오시면 예언기도 안 받을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 받으십시오. 야단 맞으신 분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사야 66장이 그런 얘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야. 가난한 심령이 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에 통회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언기도를 받을 때, 예배자로 갈 때, 어떤 기도원 가서 누가 나를 기도해 줄 때 심령이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이거야.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는 거야. 그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거 다름이 없어. 그냥 소를 막 죽이는 것으로 기뻐하니? 그걸 드려서 네가 죽는 건데, 소 대신 네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소를 죽이면서 그냥 살인하고 있는 거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르. 예물을 드릴 때 돼지 피 드리시 그냥 무심코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처럼 분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들이 예배할 때 예배단 따로 있고 바로 옆에 바울 숭배하는 제단이 똑같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는 여기서 예배하고,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 될 때는 또 옆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웃겨요. 붙어 있어요. 웃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너희들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구나.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할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예배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자녀 우상, 돈 우상, 경제 우상, 건강 우상, 명예 우상, 직장 우상, 이런 것들보다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한 이 우상 5가지가 이 예배보다 항상 우선이었어. 예배는 6번째야. 1번 자녀부터 5번째까지 쭉 나열해 놓고, 이게 항상 이 예배가 2번째, 3번째 선 날이 없어요. 항상 예배는 6번째야. 먼저 5개가 먼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소 죽이는 거 그냥 살인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보면서, 제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 이제는 너희가 예배위원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느니라. 그런 거죠.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예배가 올라갈지어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여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올지어다. 우리가 예배자에 들어오면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따미엘이라는 사람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이 사람 벨기에의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이제 말하는 따미엘이 간 거야. 근데 왜 이 섬 사람이 나를 기뻐하지 않지? 왜 나를 멀리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지? 왜 나랑 예배드리자고 안 하지? 왜 나를 따돌림하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야. 따미엔 자기 혼자 몸이 성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우리처럼 자기도 문둥병 걸려가지고 눈썹 다 빠지고 손가락 다 잘라져 봐. 예. 그때야 우리를 이해하지. 자기가 우리를 이해해. 이런 얘기를 따미엔이 들은 거야. 그래서 모라카이 섬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말로만 선교라고 한 것이지 저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지 못한 가식적인 예배자였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탁이오매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저들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기 시작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나도 나병이 좀 걸리게 해주세요. 저들의 선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나도 나병 환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일어났는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 갑자기 보니까 손톱이 먼저 빠져. 그 다음에 눈썹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손가락이 뭉퉁해지기 시작해. 막 고통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몸이 막 찌그러지고 이상해. 코가 막 없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드디어 나병에 걸렸군요 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지고 이제는 당신과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이제는 우리야. 나도 나병 환자니까 우리 속에 나도 들어간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볼로카이 섬이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미엔을 저들이
종교하고 숭상하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섬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의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위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이사야에서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소수의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드렸던 말씀을 주중에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 개혁파를 하나님이 찾는 거야.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결론으로 진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소수의 경건파가 누구냐? 야,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에 한 400만 명인가? 그리고 독일, 이태리, 프랑스에 한 50만 명, 100만 명 나눠져 가지고 거의 800~900만 명이 유럽으로 지금 피난민 이사를 갔는데, 만약에 그 아랍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 그러면 국경에서 막았을 텐데, 기쁘게 이분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영주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이슬람교가 별로 없고, 물론 정교회가 있지만 정교회를 이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기독교인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를 파악하는 거야. 입고 갈 때 종교를 파악해가지고 테러나 일으키는 이슬람교도라면은 안 받아들이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유럽인들이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좋아하냐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인들처럼 대학교 졸업한 학벌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80~90%가 대학 출신이라면은 거기는 최소한 60~70%는 대학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선량해 사람들이. 우리 우크라이나 그 사모님 와서 인상 보시지만은 굉장히 선량하잖아.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원래 좋아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데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었어요. 지금 많이 돌아오셨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한 7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원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제 1달러가 1,300원이잖아. 이제 그런 수준이라는 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7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면 7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노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막. 그래서 나 지금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선조들이 우크라이나를 그래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읍시다.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